맛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고 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전환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예, 됐네요. 우리 그는 지난 시간까지 양자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득하지요, 기억이. 지금 조금 최근에 자주 못했어가지고 아마 오늘 또 하고 나면 또 언제 또 하게 될지 좀 기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우리 오늘 한번 잘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양자 삼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자를 삼는다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양자를 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시는 그 권리, 그러니까 권세, 특권에 대하여서는 친자나 양자가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받는 그 특권에 있어서는 우리 친자이신 예수님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데 세상에서 양자는 양자 삼는 자가 그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양자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삼으실 필요나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에 그 대하여서 우리가 이 양자됨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자로서 특권을 많이 받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긍휼히 여김 받고 또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그런 특권도 우리가 양자로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특권 무엇이냐면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과정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면 징계 또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인도하시고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양자 삼으심 뒤에는 성화입니다. 10장부터 주제만 잠깐만 다시 짚어보면 10장은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이제 부르시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고,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장에서 다뤘던 칭의,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되고, 또 그 다음이 12장에서 다뤘던 양자,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화는 양자됨과는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른데 이제 신분의 변화는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칭의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칭의를 배웠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판결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는 칭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셔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하여서 만약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칭의라는 것이 내가 획득해야 하는 자격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평생을 불안함 가운데 또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바르고 열심히 사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그 죄인됨이 계속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칭의를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야 할 자격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된 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의를 내가 이룬 건가? 이런 불안함이 한평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실제 삶의 변화, 실질적인 변화가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도 이제 반대로 오해할 수가 있겠죠. 성화는 실제로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게 중요해. 칭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거룩함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칭의를 오해하게 되면 한평생을 죄의식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화를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을 방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찔려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의를 성화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성화를 칭의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엄격히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화에 대하여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칭의와 성화에 관하여 몇 가지 차이점을 몇 가지 좀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앞에 보시다시피 칭의는 관계의 변화, 성화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원수 되었던 자를 이제는 자녀로서, 그 양자로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렇게 관계의 변화고, 성화는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그 과정 또는 실제로 변화된 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고 성화는 내재적인 의가 이루어지는 것. 칭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우리에게서 절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하는 그 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했고, 성화는 그것과 다릅니다. 성화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 같은 겁니다. 성화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 우리 안에서 마음과 실제 삶으로 이루어지는 의, 그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칭의는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행위.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판결할 때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판결할 때 선언하는 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 그런데 성화는 계속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의는 즉각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은 순간,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의롭다함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성을 맛보지 못합니다. 완전한 성화라는 것을 맛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또 한 사람 이야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 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 신학자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론이나 성령론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그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지금 신앙고백서 배우고 있는데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냈던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초청까지 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그 변화들은 사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이제 듣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성령님을 강조했을 뿐인데 저 사람의 신학을 배웠더니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명 어떻게 불렸냐면 율법 폐기론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의 신학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자들이야. 뭔가 말씀을 지키고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야. 왜?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존 코튼은.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율법 폐기론자로서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외쳤던 많은 그 개혁의 내용 중에 실제 기존의 그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서 하던 것들을 부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은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 개신교 성도들을 향하여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공로, 성령의 역사 이런 걸 강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존 코튼 이후의 후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다. 오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율법 폐기론을 주장을 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화도 정가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칭이 의롭게 될 때 그 의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근데 성화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성화도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게 성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거야.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것도 실제로 우리 보고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너희의 거룩함이 되기를 바라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막 이런 의미로 다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화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 이제 외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이 성화의 내용인데,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는 이제 그쪽을 찾아볼 수 있죠. 거룩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로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래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히브리서 9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실제로 구약 시대 때 제2에 사용되었던 물건이나 사람들을 그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제 성화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제사 때 사용되는 물건, 그리고 제사장, 이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제가 계속 눌리고 있나요? 계속 눌려지고 있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생기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화는 그것과 비슷한 의미는 가지는데, 거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죄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타락, 그 부패성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새롭게 살게 되는 이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는 게 우리의 성화입니다. 이것이 1항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보기 불편하신 분은 이제 종이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항의 내용입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몸의 정욕은 점점 약화되고 죽으며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점차 활기와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내용이 굉장히 긴데,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우리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혹시 한 번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됩니까? 이제 빨간 글자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이거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수많은 좀 이렇게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이렇게 실제적인 이 죄들,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실제로 너희들은 이미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실제적인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거룩함, 성화라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맞죠? 예. 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부르심에서 딱 나왔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우리가 그때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인 수단과 내적인 수단을 가지고 외적인 말씀, 내적인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는데 그 수단,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수단,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부르실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 사용된다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데에,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에도 이 말씀과 성령이 그대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죠? 변화되는 것도 자라는 것도 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성령이 이제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성화가 될 수 있는 그 근원, 그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약의 도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우리의 성화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죄가 극복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곧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화되는 그 과정,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비결, 그 힘도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 요구되는 노력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힘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보니까 본성적으로 좀 글러먹은 것 같아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저렇게 안 사라진다. 누구는 막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하지만 나는 저렇게는 안 돼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있는데 마치 그걸 자기가 하고 못하고 정하는 것처럼 말을 해버리는 것. 나는 원래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다 성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권세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극복되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씩 설명이 되는 건데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깨어진다.
일단 먼저는 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죄의 권세에 딱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 죄의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그 몸의 정욕은 점점 약화되고 죽으며 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미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해본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선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정욕, 죄로부터,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욕과 탐심을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점차 활기와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자라간다는 거죠. 점점 처음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눈에 띄게,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능력을 진정으로 허락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아이고 그냥 뭐 억지로라도 내가 좀 변화돼 봐야지, 성화되어 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좀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그 노력, 그 싸움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서 기뻐지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함을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1항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더 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과 주님을 보는 것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본다는 말은 실제로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 갈 조건이 된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실 자는, 장차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선택받은 자는 이 땅에서는 거룩함을 힘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뵙는다라는 의미도 해당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여러 생물들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서 성화되게 하시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노력, 우리의 거룩함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들도 사실상 이제 관련해서 참 중요한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는 것은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될 수 있는 힘을 그 발판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모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280